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의 앞에 쓴다는 것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나름대로의 보고, 또 앞으로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다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정에서 아이들 아침 일찍 깨워서 입에다 시리얼 하나 집어넣고 또 라이드를 하고 아니면 스쿨버스를 태워주고 또 아이들 학교 일주일 동안 잘 아무 일 없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또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사업장에 문을 열시고 또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가정 일을 안 하면은 그 뭐 할 일이 뭐 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새벽 기도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그 아침에 회사 가고 사업장 가려면 바쁘고 분주한데도 새벽 기도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한참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30분, 40분 집에서 와야 되고 또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3, 40분 간다는 것이 그 바쁘고 분주한 시간인데 쉽지가 않을 텐데, 또 목요일 날 오전 또 저녁 목요일 날 아침에 교실에 있으면은 여러분의 그 발걸음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은 참 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됩니다. 목요일 날 뭐 대단한 거 배운다고 그렇게 아침 일찍 준비하셔서 또 여러분들 오셔서 성경 공부 참여하고 또 부리부리 성경 찾아서 읽는 여러분의 모습, 저한테는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넘어가는 소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참 이상한 인간이죠. 여러분은 보통 생각하지 않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요일 저녁에 그 바쁜데도 하루 일과 마치고 피곤한데도 여러분 나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형통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 예배 최근에 나오신 분 하지만 청년들도 다 직장이 있더라고요. 다 회사에서 나름대로 그냥 늦은 시간까지 야근까지도 하면서도 금요일 날 7시 모여서 파워 키고 앰프 키고 하면서 찬양 준비를 하고 또 끝나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 나누는 시간 썰커 테이블에 있어서 또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 또 토요일도 그렇고 주일 또 오늘 또 보니까 아침 일찍 오셔서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또 찬양팀 일찍 와서 또 찬양 준비하고 또 찬양대는 또 1시간 이상 아침에 소리도 나오진 않을 텐데 소리를 내면서 하는 또 이 예배 시간 어떻게 보면 매주 반복되고 뭐 순서가 우리가 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까? 주보에 나오는 그 순서인데도 여러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볼 때 목회자로서 참 죄송한 마음도 많고 부끄러운 마음도 많고 이렇게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도 많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해요. 제 마음은 지금 들리는 소리보다 한 10배, 20배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날 해서 오늘 주제가 은혜, 모든 것이 은혜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아이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을 보면은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다. 우리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또 해결할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시간 아침에 모여서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강함, 나의 연약함, 나의 넉넉함, 또 나의 부족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리고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목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2장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은 8절 9절 말씀 중심으로 타이틀을 어떻게 잡을까 하는 가운데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럼 여러분 다 마음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새로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딜러에서 오늘 끌고 왔어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은 그냥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 자동차가 될 줄은, 그만큼 혹시 먼지가 묻었나 이렇게 닦아주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하는, 아마 일주일은 갈 거예요. 그 다음에 2주 가면 이게 서서히 이제 멀어지는.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어요. 없는 돈 해가지고 2,000불. 요즘은 자전거도 2,000불 더 할 텐데 2,000불 하니까 이 차가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는 가야 되는데 고장 나면은 또 메케닉 가야 되고 이러면 수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돼서 그러는지 디파짓을 해서 새 차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런데 시카고, 여러분 알다시피 시카고는 뉴욕은 춥잖아요. 그때가 10월, 11월쯤이야. 너무나 기쁜 마음에 차에서 잤어요. 왜? 얇은 담요 하나 가지고 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시카고는요 8월 말이라도 꽃이 바깥에 나면 얼어 죽어요. 그 정도 추운데 10월 달인데 블랭켓 하고 있으니까 차를 사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감기 들어서 또 학교를 못 갔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차를 사더라도 이렇게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집을 한번 처음으로 샀다 그러면은 정말 그 감동이 오래 갈 거예요. 오래 갈 겁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감동이 없어요. 지금 21세기는 어떤 시대냐면은 정보의 시대, 인포메이션,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인포메이션보다 감동의 시대, 감성의 시대, 기뻐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이런 감성,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감동과 감성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성들보다는 남자들이 감성에 좀 포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사와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1년 8월 15일 날부터 시작해서 미국 군대가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 20년을 마치고 대규모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나 유튜브에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으며 그 순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 그 가운데 많은 피난인들, 많은 백성들은 비행기에 매달려서 비행기도 안에 안전을 타는 게 아니라 비행기 날개 혹은 그 바퀴에 매달려서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분명히 비행기에 가면 어느 정도 갈 때는 바람과 뛰는 것 때문에 떨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탈레반 정권에서 탈출하려고 했을까? 거기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비행기 날개라도 바퀴라도 잡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무엇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까? 한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어떠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를 알고 타인을 알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또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또 경제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나를 알고 타인을 알 때 우리가 승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장 1절,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dead.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죽었으니 살려주세요. 손을 뻗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리사이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가다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다 또 이런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에 왔다고, 미국에 와서 또 한인들 많은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게 간증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도 기독교가 강세입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었으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절대로 교회에 가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고, 또 이웃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초청받아서 처음 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마 그런 분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에 있었으면은 전혀 교회와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순의 사람을 살았으리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 5절, 6절 가운데 특별히 세 단어가 특별히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앉으셨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핵심 신학이자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in Christ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착함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단어를 이번 한 주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고 일으키셨고 앉으셨다라는 말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봉사, 섬김, 교육, 사역, 전도, 선교, 모든 것이 많은 교회 안 밖으로 액티비티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 봉사, 섬김, 교육, 이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지 아니하시면은 이 예배의 행위 자체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훈련하고 모든 것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그냥 클럽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액티비티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세요. 교회 안의 액티비티와 또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졸업식에 내 아이가, 내 아들, 내 딸이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졸업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우리 앞에 있는 레이크뷰 미들스쿨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없는데 내년 5월 말쯤에 졸업 예배 제가 참석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긴 우리 아이들도 아무도 없고 내 아이들도 이 학교의 졸업생이 아닌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아이가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니까 카메라를 들고 앞자리에 앉아서 내 아이가 바이올린, 피아노를 할 때 사진을 찍고 또 꽃다발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내 아이가 그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Amazing Grace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1%, 2% 선함과 선한 행함에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0%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믿음이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특별히 이 단어 3개가 있는데 은혜, 믿음, 구원. 다시 말씀드려서 은혜, 믿음, 구원은 separate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주는 자가 있습니다. 또 받는 자가 있어요. 그냥 땡큐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거 아무도 없는데 선물 주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땡큐 그 구원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Amazing Grace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어? 우리가 예뻤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었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대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은 단지 하늘 날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제 세상에서 어떤 말과 행동해도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동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good works, 선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은 남보다 더 선한 삶을 산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많은 선한 행위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그 리졸트, 그 결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행을 행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선한 일을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부 가르침에 따라 선한 일을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집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무엇을 하든 작은 일, 큰 일 상관없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일, 또 가정을 위한 일, 교회와 사회와 지역에서 필요한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게 맡아진 일을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 또 미루는 사이즈, 큰 사이즈에 관계없이 불만, 불평, 비교하지 말고 아무리 큰 일이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과 치유에 힘하라. 화목, peace. 또 치유, 힐링으로 임하라.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말보다 기도, 말보다 행함으로 후회할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힘껏 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에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허리케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mazing Grace,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선한 일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